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뒤에 분들이랑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규례를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 특별한 규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듯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책,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에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그럼 이제 민수기 35장을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마다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도망하는 자들의 자격, 그 자격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분배를 받은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당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아니면 타국인이든 이스라엘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은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선정하게 하셨고 넓은 길을 닦아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기가 지나고 나면 오랜 기간 내린 비로 인해서 흐트러져 있는 길들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보수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6개의 도피성 근처 곳곳마다 도피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이정표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피성을 쉽게 찾아가야 했을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쉽게 찾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도피성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도를 볼까 말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전매 특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전매 특허기 때문에 제가 볼까 말까 그랬는데 일단 지도를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죠? 6개 도피성 보이시죠? 자, 요단강을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부터 이제 아래 사해 바다까지 이제 요단강 줄기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지도를, 지금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 이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서편 제일 위에 뭐가 있죠?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므낫세 이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또 납달리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요단 지파, 그죠? 요단 저쪽에 루벤 지파 평지 광야에 제일 아래 뭐가 있죠? 베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갓지파 중에 길르안 라못이 있고 그 위에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지도를 없애주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은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만 했던 일들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뭐부터 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곳에서 뭐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하게 수고하며 노력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땅도 갈고 밭도 갈아야 했을 것이고, 엉켜있는 나무들을 제거하고 돌과 또 필요한 재료들을 깎고 부수면서 그 나무와 돌들을 잘 다듬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철기구도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농사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돌과 나무를 캐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수로 철로 된 연장을 손에서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수로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또 돌과 나무를 다듬거나 운반하다가 실수로 그것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보복법, 사회적인 제도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엘이라고 아십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죽게 되면 반드시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인 일로 이 보복법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복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아무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새 땅에서 더 이상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게끔 바로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신보내서 그가 죽음을 면하도록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사람을 미쳐서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 실수로 사람을 밀쳐서 죽인 자들,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반경 50km 안에는 도피성이 있게끔 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붙잡혀 죽지 않게끔 한나절이면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네, 아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내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너무도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많이 무너졌어요.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서 기도를 뚫어야 되잖아요. 뚫어뻥처럼. 뽁! 아닌가요? 교회에 오셔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부르짖다 보면 답답한 우리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품어주시며 안아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그가 개과천선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책임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는 반드시 회중 앞에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그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거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8절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꼼짝없이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을 했든지 어떤 의도가 없이 살인을 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면 살인을 저지른 내가 마땅히 피를 흘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되면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은 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흘려야 하는 피를 보호해 주시며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제도는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고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피난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참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인생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호흡할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신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가 바로 낙원 제1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죠. 어린아이, 어른, 노인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허물 많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얼마를 지었는지와는 상관이 전혀 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를 영원한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피해 복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 여러분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 라몬, 그곳이 높은 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십자가 종탑 얼마나 많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잖아요. 요즘은 비행기를 잘 안 탔는데 단기 선교 갈 때 제가 몇 번 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높은 상공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십자가 종탑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높은 종탑을 세우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라는 높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잘 따라오라고 잘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가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로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에서 더러운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안전장치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주신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손가발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낙원 제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 그 땅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가 참된 도피성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제발 제가 부탁입니다. 제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들으셨죠? 제발 좀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낙원제일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